나에게 건강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지식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너희는 청년의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금보다 귀한 세월 나를 위해 무엇했느냐. 예수님 나에게 물으시니 회개의 눈물뿐이네. 나에게 물질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나에게 영예 있는 것 주님이 하라 준 것인데,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도탈이라 말씀하신 하나님 왜 잊었는가. 썩을 것 위해서는 수많은 시간을 쓰면서 주님을 위해서 무엇 했는지 부끄러울 뿐이네. 나에게 하나님 한 분, 그것은 족하지요. 한순간이 은혜와 감격뿐이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세상 살아가는 법을 말씀하신 나의 하나님, 지금의 나눠된 것은 주님의 크신 은혜이니 일할 수 있을 때 힘써 일하라. 하나님을 위하여. 아멘.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 말씀을 함께 보면서 추수감사, 감사로 이루는 승리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감사로 올 한 해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됩니다. 농부가 한 해의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하듯이 우리는 올 한 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믿음의 열매,
사랑의 열매, 관계의 열매를 기억하고 건강의 열매, 사업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계수하며 감사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존 밀러는 사람이 얼마나 행복한가는 그의 감사함의 깊이에 달려있다라고 했어요. 세르반테스는 인간이 범하는 가장 큰 죄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이다. 지옥은 배은망덕한 무리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를 기뻐하시고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감사의 제목을 더하십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감사에는 구원과 성화에 이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시편 50편 23절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똑같은 말씀을 듣고 똑같은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사람은 마음이 냉랭해서 전혀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찬양 연습만 해도 그냥 눈물을 펑펑 쏟는 사람이 있어요.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찬양해봐 그랬더니 우리 이병섭 장로님이 찬양을 하는데 막 기름부음이 팍 임하는 거예요. 팍 임하니까 정용복 우리 성도님이 눈물을 팍 쏟아요. 기름부음이 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어디를 가든지 이기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시는 것처럼 내 주 예수 모신 그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행사라도 기름부음이 임한 사람이 사회를 보니까 기름부음이 임하잖아요. 행사인데도 행사를 그렇게 은혜롭게 하는 경우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즘은 이병서 장로님이 그냥 움직이면 기름부음이 임해요. 오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기름부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기 원합니다. 정영복 성도님 참 어저께 예쁘더라고요. 원주에서 일부러 교회 때문에 인천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 왔어요. 어느 날 자기가 그랬대요. 내가 왜 인천에 있지? 직장은 대전이고 주말 부부래. 내가 왜 인천에 있지? 전에는 담배 꼴초였대요. 오며 가며 그냥 한 대씩 이렇게 폈대요. 그러다가 나중에 담배를 5갑까지 폈대요. 그걸 싹 다 끊고 그리고는 집까지 교회 앞으로 이사 와서 출근하지 않는 그 시간에는 무조건 매일 예배를 드려 밤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왔어요. 어저께도 퇴근해서 일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가셨어요. 가족과 함께 주말 보내야 된다고 하면서 어저께 저녁에. 예수 믿은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어떤 사람은 몇십 년 됐고 목사고 전도사고 권사고 장로고 안수집사고 집사 타이틀은 갖고 있는데 마음이 냉랭해서 남들이 이렇게 막 어린아이처럼 기뻐 뛰는 이 맛을 보지를 못하는데 어떤 사람은 믿은 지 얼마 되지도 않는데 햇병아리가 집까지 옮기고 모든 삶의 목적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또 교회 앞에 목사님의 이 사역을 위해 바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아직도 냉랭하다면 가시게 옷을 많이 입혔고 가면을 많이 씌웠고 회칠한 무덤으로 꽁꽁 묶어놨어요. 사단이가. 그래서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돼요. 정죄하고 판단하고 있다면, 손가락질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회칠한 무덤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속사람이 아프다고 질식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감사의 분량은 곧 믿음의 분량입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풍요로운 환경 속에 살아도 형통한 삶을 살아도 감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그러나 믿음이 굳건한 사람은 고난과 역경 속에 처해 있어도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거야 하면서 감사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은 있어도 감사하지 못하지만 믿음이 강한 사람은 없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육신의 생각에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 돈이 있고 건강이 있고
인기가 있어도 더 가지지 못해 불평불만하고 자기보다 더 가진 사람들과 항상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빠지거나 시기 질투하며 노예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들은 욕심의 지배를 받으며 만족이 없는 삶을 살아가요. 하지만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영의 생각을 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요, 병들고 가난해도 무명한 중에 고난을 당해도 항상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감사할 줄 압니다. 독일 영성가인 토마스 아켄피스는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언제나 은혜가 따라다닌다라고 말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나는 여러분 모두가 자족할 줄 알기를 원합니다. 빌립보 4장 11절로 12절 보니까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른가 배고픈가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감사의 실력과 영성의 수준은 비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도의 영성을 소유한 사람들은 고난의 포장지에 쌓인 하나님의 은혜를 재빨리 발견하여 범사에 감사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언제나 선하고 아름답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합니다. 설전 5장 16절로 18절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범사는 교통사고가 나든 집에 상을 당하든 부도를 맞든 사기를 당하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난 여러분 모두가 다 환경 탓, 상황 탓하지 말고 그저 숨 쉴 수 있음에 감사,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음에 감사, 말씀 들을 수 있음에 감사, 걸을 수 있음에 감사, 먹을 수 있음에 감사. 우리는요, 감사할 조건을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어요. 에베소 5장 20절로 21절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가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적인 부여를 얻게 되고, 질병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적인 지혜를 얻게 됩니다. 실패를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적인 능력을 받게 되고, 고난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영적인 유익을 얻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의도를 깨닫고 감사하면 최종적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감사를 위한 훈련을 시켜요. 말씀을 통해 감사를 명령하시고 절기를 통해 감사를 생활화하도록 만드십니다. 감사는 수동적인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만 고마워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감사해야 돼요. 감사를 불평과 불만을 모두 참으라는 말로 이해하지 않아야 돼요. 감사는 우리 삶을 바꾸는 믿음의 열쇠입니다. 더불어 부정적인 생각과 말을 멈추게 하는 능력입니다. 유대인들은 3대 명절이 있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이 초막절이 수장절인데요, 모두 감사를 알게 하고 표현하게 하는 절기, 이걸 추수감사절이라고 하죠. 이 초막절이 추수감사절에 해당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초막절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기념하기 위해서 자기 집에서 자지 않고 나뭇가지나 풀잎으로 엮은 집을 만들어서 거기서 지내기 때문에 초막절이라고 하고요. 또 늦은 곡식을 거두어 들여서 저장하는 날이므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또 맥추절은 밀의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초막절, 수장절, 맥추절을 지킴으로 출애굽을 통해 자유를 얻게 하시고 풍성한 수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또한 모든 결실은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임을 고백했습니다. 이런 감사의 절기에 레위인과 어렵고 소외된 이웃들과 함께 즐거워하며 수확의 기쁨을 나눴어요. 오늘 우리도 말씀을 통해 절기를 통해 감사를 배우고 감사를 행동으로 나타내야 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4절로 16절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의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그랬어요. 추수감사절의 근대적 유래는 종교의 자유를 찾아 영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청교도들의
수준 높은 감사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1620년, 지금으로부터 몇 년 전이죠? 400년 전이에요. 400년 전. 지금 2020년이잖아. 1620년 9월 16일 경건한 삶을 추구하던 청교도 102명은 영국에서의 박해를 피해서 메이플라워 호에 올라 66일의 항해 끝에 같은 해 11월 21일 신대륙 플리머스 항해에 상륙했습니다. 청교도들이 플리머스에 도착한 1620년에서 1621년 이 겨울은 극심한 추위와 비타민 C 부족으로 인한 괴열병으로 44명의 사망자가 나올 만큼 매우 춥고 척박한 시기였습니다. 청교도들은 그곳에 거주하고 있던 인디언 부족 완파노아그족의 도움으로 힘겹게 버틸 수 있었으며 이들이 가르쳐준 옥수수 감자 재배법을 배워서 이듬해인 1621년 가을 힘든 시기를 버텨낸 그들은 예상치 못했던 풍성한 수확을 거두어서 추수감사 예배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던 주일에는 온종일 찬양을 부르고 기도했으며 말씀을 받아 깊이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칠면조 요리, 감자, 옥수수, 요리 등을 만들어 서로 나눠 먹고 셋째 날에는 원주민들을 초대해서 함께 음식을 먹으며 친교를 나누었습니다. 청교도들은 첫 추수감사 예배 때 하나님께 7가지 감사 제목을 올려드렸어요. 180톤밖에 안 되는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에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었음에 감사. 항해 중 2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태어났음을 감사. 폭풍으로 큰 도시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았음을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됨을 감사. 원주민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해주셔서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에 단 한 명도 돌아가자는 사람이 나오지 않았음을 감사. 여러분, 청교도들은 이렇게 힘겨운 환경에 낙심하지 않고 감사할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했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첫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며 우리는 대서양을 건너와 여러 친구들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했던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셨습니다 라고 기도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언뜻 보면 7가지 감사가 우리가 생각할 때는 다 반대할 거예요. 배를 큰 거 좀 주지. 하나님이 지켜주지 왜 풍랑이 일어나? 불평할 일들인데 이걸 감사로 다 바꿔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안에 불평할 일들이 있으면 이걸 다 감사로 바꾸시기 원합니다. 이후에 청교도들은 철저히 주일 성수와 11조 신앙을 지키면서 통나무들을 잘라 먼저 교회를 지었고 그 다음으로 학교를 지었고 마지막으로 자신들의 집을 지었습니다. 역경중에도 최선의 감사를 올린 청교도들의 신앙은 미국을 짧은 시간에 세계 최대 강국의 나라가 되도록 만드는 동력이 되었어요. 오늘날 감사를 잃어버린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는 감사를 회복하고 모든 일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허락된 풍요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확실히 인식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한 현재는 고난이라 여겨지는 여러 가지 일들조차도 하나님께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연단한 시간이다 하며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보네퍼가 쓴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 보면 우리는 큰 것을 구하느라 날마다 받는 작은 선물은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부터 온 작은 것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으려고 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큰 것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참으로 현대는 감사가 실종된 시대입니다. 현대인들은 그 어떤 시대보다 풍요롭고 편리한 시대 속에 살아가면서도 쉽게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합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빈곤의식에 시달리고 유튜브 및 각종 SNS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과 교류하며 살아가도 외로움에 고통당합니다. 누리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하게 생각하고 결핍된 것에 대해서는 불평과 불만을 막 토해냅니다. 여러분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에 감사로 바꾸세요. 특히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불평과 원망이 쏟아져 나온 해였습니다. 유례없는 전염병이 찾아오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음모론과 부정적인 추측에 휩쓸리며 정부를 향해, 특정 기관을 향해, 특정 사람들을 향해 원망을 쏟아놓았습니다. 힘들다, 어렵다, 괴롭다, 고통스럽다 를 연발하며 코로나 블루, 코로나 블랙으로 대두되는 우울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맞습니다. 내면이 연약한 사람들,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는요, 이 코로나는 너무도 힘든 터널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힘들고 어려운 이때에 소망의 말을 해야 되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칼을 감당해야 돼.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하니 사람들의 영혼이 위태해졌잖아요. 매일매일 진한 예배를 드리던 우리 백성인들도 코로나 때문에 예배를 잠깐 못 드리니까 우리 교회 앞으로 이사 오던 사람들이 어느 순간에 먹을 곳을 찾아서, 일할 곳을 찾아서 저 전라도로, 저 어디로 이렇게 이사간 가정이, 두세 가정이 있더라고요. 예배를 안 드리니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먹을 것,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을 찾아갈 수밖에 없어. 살아야 되니까. 코로나를 포기, 나태, 회피의 핑계로 삼고 자기 연약함을 숨기는 은인처로 삼는 그런 사람들도 많았습니다. 물론 코로나가 우리 시대에 막대한 어려움과 두려움, 피해를 안겨준 것은 사실이죠.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고 광야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는 역경 속에서도 영적 형통을 누리고 창조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 기간에 창조적인 역사를 많이 이루었습니다. 마스크 구하기가 힘들어 1시간, 2시간 줄 서도 사기 힘들 그때에 힘을 다해서 마스크를 제작해서 배포했고 긴 장마와 태풍에 의해 피해를 당한 농민들을 도왔으며 대면 예배가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온라인 21일 다니엘 기도회를 비롯하여 대구, 보령, 인천 모두가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다 만들어서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렸습니다. 하루도 빠짐없이 예배를 드리는 백성, 이 예배 중심의 영성을 이어왔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을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을 찾아야 돼요. 잘 생각하는 자만이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영어에 생각한다, think, 감사한다, thank, 이 말은 본래 같은 어간에서 나온 말이에요. 깊이 생각하면 감사하게 됩니다. 생각이 하나님 쪽으로 기울면 감사와 만족이 나옵니다. 그러나 생각이 어둠에게 기울이면 불만과 다툼이 나와요. 독일의 저명한 신학자 폴 틸리는 그의 저서 존재의 용기를 통해 현대인이 감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고대인들은 그들에게 찾아온 모든 것을 숙명으로 받아들였다. 고난과 불행을 만나도 운명이라고 여겨서 저항할 생각을 하지 못했다. 중세기의 사람들은 모든 불행은 하나님이 내린 형벌과 저주의 결과라고 생각했다. 홍수가 나도 저주, 기근이 있어도 저주라고 생각했고 전염병이 돌아도 저주라고 생각하며 두려움을 느꼈다. 그런데 현대인이 불행하게 사는 이유는 인생의 의미를 잃어버린 데 있다. 현대인은 많은 것을 가져도 의미를 깨닫지 못해 가난하게 살고 많은 것을 배워도 의미를 찾지 못해 미련하게 산다. 감사할 이유가 수도 없이 많아도 의미를 상실했기에 감사하지 못한다 라고 했습니다. 인생의 의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영혼 구원과 제자 양성의 사명에 집중할 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인생의 모든 사건을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서 6장 8절로 10절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욕해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할렐루야.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영의 눈을 뜨고 영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인생에 부여하신 영원하고 참된 영적 의미를 발견하고 그 안에서 감사의 제목을 찾는 힘을 키우시기를 소원합니다. 에베소 1장 17절로 1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할렐루야. 감사는 그 자체로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감사로 모든 것을 역전시키고 최종적인 승리를 이루어야 합니다. 힘겨운 역경도 감사로 마침표를 찍으면 경력이 되고 위태로운 위기도 감사로 마무리하면 기회가 됩니다. 감사로 시작하고 감사로 진행하며 감사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영적인 진보와 성숙을 가져오고 영적 승리를 얻게 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힘을 다한 감사, 중심에서 우러나오는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인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이 옥중에서 쓴 서신입니다. 모든 것이 불편하고 불안하며 제한적인 감옥에서 바울은 얼마든지 불평하고 원망할 수 있었지만 그는 오히려 감옥에서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골로새서 서두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어요. 바울은 기도할 때마다 감사를 빠뜨리지 않았고 감사를 영적 생활의 주요 목적으로 삼았습니다. 저도 그래요. 저도 골로새 1장 3절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께 감사하노라. 골로새 1장 12절에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 원하노라 그랬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매 구절마다 감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라고 했고요, 16절에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양하라 라고 했고요, 17절에는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반복은 강조법입니다. 바울은 이와 같이 모든 구절에서 감사를 반복해서 말하므로 감사를 강조했어. 골로새서 전반에 이르기까지 감사하라 감사하라 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감사되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가장 성숙한 감사는 고난의 깊은 밤에 올려드리는 감사예요. 영적으로 성숙할수록 상황과 환경을 초월한 감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박국 3장 17절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 아무것도 없어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그랬어요. 우리 앞에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지라도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넘치는 감사의 제사를 올려드립시다. 히브리서 13장 15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그랬어요. 이 시간 우리의 영원한 찬양과 감사의 제목이 되시는 예수 이름을 전심으로 높이며 감사할 때 하늘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바로 지금 여러분 모두에게 상황을 초월한 감사의 능력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감사를 통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고 감사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범사에 승리하는 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 평강을 깨뜨리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이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강팍한 마음을 치료받는 시간이 먼저 필요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은 영혼이 아프다고 호소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불평불만하고 있는 사람은 영혼이 아프다고 지금 아우성치고 있는 사람이에요. 영혼이 기쁘고 즐거워요. 모든 게 다 품어집니다. 마음에 평강이 없다고 신호를 보내고 있는 거야. 불평불만하는 사람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위로해줘야 되겠지. 오늘 본문 골로새 3장 15절에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랬어요. 본문 속 감사는 헬라어 원어로 카리스인데 보통 다른 곳에서는 주로 은혜로 번역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의, 은사, 선물, 친절, 용서, 탕감, 아낌없이 주는 것, 거저주는 것 등과 같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핵심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어요. 또 성도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주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고 나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능력을 힘입어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런 성도의 삶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감사의 근거는 오직 예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감사는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성도의 주님이 되셔서 성도의 삶을 다스리신다는 신앙 고백이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의 주인 되시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궁극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것입니다.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는 것은 서로 아낌없이 호의를 베풀고 은혜로 용서하며 잘못을 탕감해 준다는 뜻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 구절을 사랑하는 자가 되라로 해석했어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것은 감사의 행위에 대한 권면이 아니라 감사를 체질화시켜서 감사하는 존재가 되라는 말씀이에요. 본성상 죄로 물든 인간은 감사를 할 줄 몰라요. 초대교회의 교부였던 크리소스톰은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죄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감사하지 않는 죄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죄에 장악된 인간은 99가지 은혜는 쉽게 잊어버리고 한 가지 섭섭한 일을 기억합니다. 감사해야 될 일은 물에 새겨서 쉽게 잊어버리고 원망할 일은 돌에 새겨서 곱씹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불평과 원망이 죄의 천성이기 때문이죠. 우리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 이런 사실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원망과 불평을 막 쏟아냈습니다. 그들은 출애굽시키고 자유케 하시며 가나안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해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뼛속까지 깊이 뿌리내린 노예 근성으로 인해서 원망과 불평을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노예로 있을 때가 더 좋았다는 말을 하기까지 해요. 출애굽기 16장 2절로 3절,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가마 곁에 앉아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해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는도다. 원망합니다. 민수기 11장 4절로 7절 보니까 그들 중에 섞여있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여 자유자가 되었어도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불평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받았어도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육적인 태도를 취했습니다. 결국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40년을 유랑하게 되었고, 요수와 갈렙을 제외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광야에서 죽게 되는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감사를 모르는 죄에서 벗어나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불평과 원망의 배후에서 역사하는 악한 영들을 몰아내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참된 기쁨 가운데 평강 가운데 하늘나라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악한 영들은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불평 불만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 합니다. 여러 가지 죄의 미혹을 받게 하고 감사해서 멀어지게 합니다. 악한 영들의 조종을 받으며 불평하고 범죄할 때 우리는 결코 평안할 수 없어요. 죄는 그 자체가 불안과 두려움, 분쟁과 다툼을 동반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기 위해 불평을 조장하는 악한 영들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자의 마음과 생각을 평강으로 지켜주십니다. 빌립보 4장 6절로 7절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평강은 죄로부터 자유해진 상태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도에 있어서 최종적인 응답이 곧 평강입니다.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우리는 환경을 초월한 감사를 할 수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어 평강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영혼의 빈 공간을 하나님 한 분으로 충만히 채워야 합니다. 내면에 축적된 모든 죄를 다 몰아내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는 세상이 알 수도 없고 세상이 줄 수도 없는 평안을 공급받게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죄의 영을 이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 하나님 주시는 절대적인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제가 예배당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들리는 음성, 너는 죄인이다, 헛되고 헛되다, 인생은 불의 꽃과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들려진 음성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감사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예배자가 돼야 돼. 오늘 본문 16절에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할렐루야. 감사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는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야 돼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나가서는 안 돼요.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말씀의 지혜를 따를 때 우리는 범사를 감사로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범사를 감사로 해석하며 살아갑니다. 너무 신기하게 영적인 감각이 이렇다 한번 감각이 딱 오면요 가만히 있어요. 그냥 속으로 이렇다. 근데 그게 금방 그 일이 그렇게 이루어져요. 매일매일 저는 그걸 경험하고 체험해요. 신기하다 싶을 정도로. 여러분, 오늘 이렇게 영적인 감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통교제하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내면을 채우고 있는 것이 세상에 대한 욕심과 미련이라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의 선물을 이해할 수 없어요. 날마다 TV, 드라마, 인터넷, 영화 등 세상 문화에 빠져있고 세상 소리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면을 세상의 것으로 채우고 있으면 영의 감사를 잃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이 세상의 신 마귀가 만들어낸 온갖 거짓 문화와 악의 관행이 가득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서 말씀으로 내면을 채워야 돼. 은혜와 진리로 채워야 돼.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로 채워야 돼.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예언함의 은사, 영들 분별하면서 각종 방언만하는 방언들 통역하며 은사, 사랑이라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거로 가득 채워서 악한 영이 틈타지도 못하게 만들어야 돼. 할렐루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적극적으로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전심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면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통해 자아를 부인함으로써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배는 보는 것도 아니고 감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배에 참석한 것도 중요하지만요, 어떤 마음으로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것이 더 중요해요. 많은 사람들이 예배 보러 간다 그러는데 예배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전심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돼요. 오늘 우리는 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감사로 승리를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날마다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빌립보 4장 13절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풍성히 채워주시는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 우리 하나님은 알아서 다 채워주셔. 빌립보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랬어요. 따라서 우리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 두려움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 제1순위의 삶을 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순위 이름이 이순희인데 이순위로 바꿀까 봐. 잘못하면 1순위 자리 차지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밀어낼 수가 있어요. 항상 우리는 2순위의 삶을 살아야 돼요. 1순위는 하나님이야. 그 어떤 것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 철저히 하나님의 일에 올인된 삶을 살고 있는데요, 저는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하심 속에 날마다 영육간의 부요를 누리며 감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감사하는 제 영혼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날마다 저희 삶에 더욱더 큰 축복을 부어주십니다. 골로새 3장 17절 오늘 본문이에요.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랬어요.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대로 삶을 산다는 것이고, 둘째는 육신의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산다는 거예요. 말에나 일에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아멘. 특히 15절과 16절과는 달리 17절의 감사라의 헬라어 유카리스 툰테스는 현재 진행형 동사로서 감사하는 삶이 현재 진행형으로 지속되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넉넉한 힘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돕는 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감사의 삶을 사는 사람은 두려움과 불안함이 없고 늘 평안하다는 걸 깨닫고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하나님이 공급하신 힘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1절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할렐루야. 결국 감사의 삶은 곧 은혜의 삶입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자기 공로가 아니기 때문에 생색낼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 힘이 아니기 때문에 불평할 것도 없어요. 자기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물질을 내놓고 막 범죄할 것도 없어요. 은혜로 사는 사람은 청지기적 사명을 잘 감당합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무한하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은혜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끝이 없기에 지치지 않습니다. 은혜로 사는 삶은 모든 것이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누고 섬기는 일에 인색하지 않습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은혜가 떨어지면 이라는 제목의 인터넷에서 발췌한 글입니다. 그런 글이 돌아다녀요. 은혜가 충만하면 예수님이 크게 보이고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크게 보인다. 어때요? 은혜 떨어지면 자기에 갇혀버리잖아. 은혜가 충만하면 천국을 사모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리워진다. 어때요? 천국을 사모하여 날마다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던 내가 자꾸 놀러 가고 싶고 세상으로 가고 싶고 막 그러고 있다. 은혜가 떨어지고 있다는 증거야.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재물 겸하여 섬길 수 없어요. 하나님 제1순위,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제1순위. 그리고 하나님이 세상에 아름답게 이 우주 만물을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세상에 가서 그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감사하며 기뻐하라는 거지. 들풀 하나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이 뿌려놓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보고 기뻐하라고. 근데 그걸 만들어 놓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1순위로 마음을 먹고 세상을 바라봐. 그러면요 세상이 천국이야.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정말 아름답습니다. 이 찬양을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려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외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찾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
지저귀는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아멘. 예. 은혜가 떨어지면 세상이 그립고 세상에 집중하게 돼. 그러나 은혜가 충만하면 가치관을 천국에 두고 날마다 예배하고 찬양하는 걸 기뻐하게 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또 말씀이 아주 꿀맛 같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말씀이 지겹게 들려요. 은혜가 충만하면 책망을 들어도 감동이 돼.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좋은 말에도 시험 들어. 은혜가 충만하면 내가 죽으나 은혜가 떨어지면 내가 살아나.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칭찬하고 높여주지만 은혜가 떨어지면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높여. 은혜가 충만하면 나를 깨뜨리지만 은혜가 떨어져봐 남을 깨뜨려. 다 저 사람 핑계. 맞아 안 맞아? 은혜가 충만하면 자기 죄가 크게 보여.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근데 은혜가 떨어져봐 남의 허물이 더 크게 보여. 은혜가 충만하면 사람을 사랑합니다. 보는 사람마다 다 사랑스러워. 하나님 만든 작품들이잖아요. 다 귀하잖아요. 근데 은혜가 떨어져봐 보는 사람마다 다 꼴 보기 싫어. 은혜가 충만해봐 주의 종이 곰보같이 생겨서도 이뻐.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까 그 말씀을 먹으면서 은혜가 떨어져봐 주의 종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지만 잘난 척하네. 아이고 곰보같이 생겨가지고 이렇게 되는 거야. 은혜가 충만하면 영혼들이 다 귀하게 보여. 그래서 한 영혼이라도 실족할까 봐 막 걱정이 돼. 저 사람이 소외되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소외되면 어떡하지? 이거부터 보게 돼요. 네, 은혜가 떨어져봐 에이, 저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충만하면 남을 섬기고 싶어 하나 은혜가 떨어지면 대접받고 싶어 합니다. 은혜가 충만하면 고생을 해도 찬송이 나와.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편안한 생활에도 원망이 나와. 은혜가 충만하면 범사에 감사가 넘쳐요. 그러나 은혜가 떨어지면 매사에 불평이 넘쳐. 은혜가 충만하면 겸손이 절로 나오나 은혜가 떨어지면 교만함이 배어나와.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모두가 다 충만한 은혜를 입기를 원합니다. 아이잭 윌트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두 곳이다. 하나는 천국이요 다른 하나는 겸손하고 감사하는 심령이다 라고 했어요. 이 시간 겸손히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고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의 마음이 하나님이 마음껏 거하실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우리의 인생은 이미 승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게 승리의 인생인 우리를 거룩하게 가꿔야 되겠지. 고린도전서 3장 16절로 17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로 20절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결론적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사는 최종적인 승리를 만드는 영적인 능력입니다. 우리는 승리를 이루는 감사를 위해 먼저 평강을 깨뜨리는 죄의 세력을 이기고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감사의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믿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가 감사로 역전의 승리를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신 무한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주님께 감사해요. 우리 함께 찬양하며 잠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내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네.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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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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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